가지 글들이 있어서 챙겨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에 관한 글입니다. 자동차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 변화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영원히 운전석일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한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자리도 바뀌어갔다. 내 나이 5살 때 아버지는 운전석, 나는 뒷좌석이었다. 아버지 말, 자 이제 엄마 데리러 가볼까? 네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돼. 네. 내 나이 16살, 아버지는 운전석, 나는 조수석. 야, 너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게임만 하면 눈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지 않냐. 이렇게 아빠랑 낚시도 가고 그래야지. 아, 낚시 하나도 재미없고 진짜 가기 싫은데. 내 나이 28살. 이젠 내가 운전석, 아버지는 조수석.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말이 없다. 내 나이 37살, 나는 운전석, 아버지는 뒷좌석. 예,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감기 들라. 아버지, 제가 뭐 어린애인가요? 제 걱정은 말고 아버지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내 나이 벌써 45살, 나는 운전석, 아버지는 이제 병원에 계신다. 나는 어느새부터인가 아버지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있었다. 어느 자리에 앉든 늘 자식 걱정이 먼저였던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자동차 좌석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별일 없이 지내다가도 문득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그리워진다. 뒷좌석에 타면 바로 눈앞에 보이던 든든한 아버지의 어깨가 너무나도 그립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핸들을 잡은 아버지의 손을 꼭 포기어 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버지 날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윌리엄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그런 글을 또 소개합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보렴. 어릴 때 축축한 곱슬머리를 이마에 늘어뜨리고 작은 손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는 네 모습은 정말로 천사 같더구나. 때론 네 방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는 네 모습을 보면 불과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일 때문에 후회가 되었단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참 까다로운 아버지였던 것 같아. 네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기 위해 옷을 입을 때 세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꾸짖곤 했었지. 신발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잔소리도 했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놓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을 흘린다거나 잘 씹지도 않고 싸게 삼킨다고 꾸짖었지. 그리고 식탁에 발꿈치를 올려놓지 말라고 소리치고 빵에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른다고 혼내기도 했었지. 그래도 너는 학교로 향하면서 출근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럴 때 나는 잔뜩 얼굴을 찌푸리면서 네게 이렇게 말했었단다. 어깨 좀 펴고 걸어라. 아들아, 기억하고 있니? 내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거나 소리를 읽고 있을 때 너는 약간은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면서 들어왔었지. 나는 잠깐 너를 바라보며 일을 방해받는 것에 짜증을 내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물었지 않느냐. 무슨 일이냐? 그러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쪼르륵 달려와서 내 목을 껴안고 뽀뽀를 해주었지. 너의 작은 팔에는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꽃피운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을 텐데 네가 문 밖으로 나가면서 쿵쿵거리고 계단을 뛰어올라 네 방으로 가면 나는 순간적으로 네가 내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어떤 냉정함에도 실을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인데 하면서 나 스스로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단다. 언제부터 나에게 잘못만 찾아내는 버릇이 생긴 것일까? 그것은 아마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가 생긴 버릇일지도 모르겠다.
너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란다.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내 자신의 잣대로 너를 재고 있었던 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밝고 명랑하고 진솔한 성격을 지닌 소년으로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얘야, 나는 지금 어두운 네 침실에 다시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물론 이것은 작은 속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네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이제부터 사랑이 많은 참다운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네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곁에서 괴로워하고 네가 웃을 때 나도 웃어보겠다. 너를 꾸짖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것을 멈추고 내 자신을 타이를 것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구나.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너를 너무 어른처럼 대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가 그동안 너무도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었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단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여러분 떠오르겠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대놓고 누구를 좋아한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잘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답니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와 같은 이름이고요,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와 같은 아주 큰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오늘을 빌어서 꼭 감사하다고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신이 지금 아버지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자신의 아버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아니 계시다면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나쁘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시던 그 아버지의 기억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더욱 뜨겁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제가 참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 처음에 나온 겁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The light is so beautiful. 빛이 아름답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It pleases the eyes to see the sun. 눈이 아름답답니다. 해를 보는 눈이 즐겁고 기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더 이상 유목 생활이 아니라 농경 생활에 뿌리가 내려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생을 5가지로 나누는데요.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그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기가 다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특별히 청년, 중년의 때가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청년의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기준이 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청년의 때에 혹은 중년의 때에 게으르지 않고 내 삶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 뿌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요. 이 뿌리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살라흐라고 합니다. 파종한다고 하는 의미이지만은 원래 뜻은 심는다는 겁니다. 심는다. 씨를 뿌린다. 이것은 씨를 심는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논과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그 씨 종류대로 싹을 내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 혹은 중년의 때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다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지 않았다면 분명히 세상적인 것들을 심었을 텐데, 그러면 그 마음의 밭에서 올라오는 결과는 전부 세상적인 자랑밖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삶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삶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 청년의 때에 나는 무엇을 했던가? 그는 허랑방탕하게 삶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귀한 30대, 40대를 그냥 막 지나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세상적인 유혹에,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가지고 시간들을 마구 흘러보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0대를 넘어가면서 비로소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 종관을 향해 갈 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런 후회가 없을 텐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너희 후세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나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심겨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거두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 제가 흥미를 가졌던 말씀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4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빛은 색깔을 나타낸다 그래요. 다이아몬드에서 빛이 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색깔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에서 빛의 색깔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금은 빛이 납니다. 금빛. 얼마나 황홀하게 금빛이 나느냐 따라서 금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빛은 색깔을 나타낸다고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람에게도 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데요, 뒤에 아우라가 보이기도 한답니다. 오랫동안 정말 경건한 삶을 산 성도를 보면 그 뒤에 아름다운 빛깔이 드러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데 컴컴한 색깔이 따라, 우중충한 색깔이 따라가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색깔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빛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밤의 반대로서 빛이 가득한 낮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는 밤일이 많아졌고 한국도 밤일이 많아졌지만은 아무래도 사람은 밤보다는 낮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자로 백수라고 합니다. 벌금 대낮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밤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 자입니다. 도둑놈. 백수로 살든 도둑으로 살든 여러분, 그들의 삶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빛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빛은
죽음의 반대인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 생명에도 빛이 있어요. 빛이. 그런데 죽음에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빛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서. 이 3번과 4번이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마토크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윗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 the light is really beautiful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영어 성경에는 light is sweet 이렇게 적어놨어요. 빛이 달콤하답니다. 빛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빛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통과해버리고 혹은 반사가 되어서 되돌아가는 힘은 있지만은 빛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보듯이 맛을 볼 수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light is sweet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빛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적었을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갱도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제일 그리울까요? 빛이 그리운 거예요. 빛이. 어두운 갱도 속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빛이 요만큼도 비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그런데 위에서 두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쫙 비칩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 고마운 눈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빛이다. 나는 살았구나. The light is so sweet. 저 빛은 정말 나에게 달콤한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달콤한 스윗한 빛이 무엇일까요? 진짜 이 귀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어두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비추면 그에게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정신을 차렸는지 정말 귀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가 어둠에 살았거든요. 세상적으로는 흥청망청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부러운 잔치를 매일 하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사람인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The light is so sweet. 복음의 능력을 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달콤함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은 빛의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해에 떠오르는 그 태양, 일출을 보러 갑니까? 어두움 속에서 저 멀리 동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불끈하고 솟아오르는 그 태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출의 태양과 또 달리 일몰하는 태양도 웅장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태양이 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서서히 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그 남기는 빛, 엄청난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자연에서도
그런 빛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복음의 빛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태양의 빛보다 더 귀한 복음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 덕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짧지만 많은 의미와 아주 강력한 말씀에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결승점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은 항상 즐거울 것 같지만 캄캄한 날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인생을 살되 지혜 있는 자같이 살고 또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허비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가 되셔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합한 예외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목요일인 14일 날 한 대학생이 북한에서부터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무려 17개월 동안이나 북한에 억류되었던 원비어를 태운 비행기가 그의 고향인 신시내티에 착륙했는데 공항에 모여있던 그 부모와 친지와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면서 그 귀향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기내에서 의료진에 의해 들것에 옮겨 나오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의 코에 튜브가 꽂혀 있는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미국은 곧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던 22살의 청년이 혼수 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려서 수면제를 너무 많이 복용한 결과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원비어가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는지 그 보고를 최근에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면수 목사님도 거의 지금 17개월가량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청년도 그 구타에 견디지 못하고 거의 지금 사망 수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왔다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지금 건강을 잃고 고생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의 그 귀한 시간 미국의 동부에 있는 명문 중의 하나인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북한에 그렇게 17개월 동안 가지 않았다면 이번 5월달에 졸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방문하겠노라고 떠나갔던 그 청년이 이제 거의 죽음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만약에 북한을 떠날 때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가 갔을까요? 그렇다면 이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의 북한 방문의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적절한 예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결단으로 무슨 일을 진행하지만 헛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에서 저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면서 북한에서 내 아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지 마음속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 것 같지만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가올 일 가운데 헛된 일들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을 살다가 인생을 종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중요합니다. 정의 중요합니다. 자선 중요합니다. 봉사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백했는데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헛된 일들이 있겠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당금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헛된 일이 아니라 기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투자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시절, 검은 머리 시절, 그것은 다 청년 그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어리석은 삶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행해지는 4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삶을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살지 말고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복사하듯이 줏대 없이 살지 말고 자신이 세운 믿음의 계획에 따라 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눈에 보이는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네 번째가 앞에 세 개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무엇보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람 만나면 인생을 농담으로 살다가 끝나고 말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권력을 탐하다가 나중에 결국 감옥에 들어앉아서 인생을 망치고 말게 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업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수 있지만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도 훈계로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대우 실업의 김우중 회장을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소위 대우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김우중 회장의 말에 동조하면서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치며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김우중 회장이 파산하고 아프리카, 그것도 수단에 도망을 가서 숨겨간 어마어마한 돈으로 마치 왕궁과 같이 꾸미고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막판의 인생은 외롭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왕같이 살아도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나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거의 7년, 8년을 살면서 막판에 한국 정부와 결국 간추력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타협을 했습니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법정에 서더라도 최고형이 아니라 제일 작은 그런 형량을 주신다면 돌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밝힐 의향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김우중 전 회장의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한국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왔지만 그 뒤의 행색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신문과 TV, 미디어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대우 실업의 그 회장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등이 휘어지고 힘도 없고 걷기에도 어려워하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고요? 그것도 다 힘이 있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힘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삶은 정말 보기에도 딱할 만큼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우맨들이 다 그렇게 김우중 전 회장이 사업하는 이상형으로 꼽았다가 그들의 인생을 다 망치고 헛되이 끝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되 말씀을 충만히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 소망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래성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살되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손버려서 그런 방종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 부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삶의 기준은 여러분의 젊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게 헛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